오늘은 임마누엘 신앙의 탁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13번째 왕 요담, 그리고 14번째 왕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설명인데 오늘은 두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13대 요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뭔가 부흥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위에 있는 세 명의 왕, 10대 요아스, 11대 아마샤, 12대 우시아는 마지막 때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은 당했지만 그래도 세 명 다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좋아서 13대 요담 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담은요,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대리왕으로서 이 국정을 경험해봤던 그런 경험도 풍성히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조짐이 보였다고요. 그래서 역대하 27장 2절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특이한 표현이에요. 다 잘했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백성의 부패의 내용이 뭔가? 이 병행 구절이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나오는데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뿌리 깊은 죄가 있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신앙이 굉장히 뿌리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부흥이 일어났던 6대 아사왕, 아사도 괜찮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산당은 뿌리 못 보았어요. 7대 왕 여호사밧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도 산당 제사를 뿌리 뽑지 못했어요. 후대에 히스기야도 실패했고 요시야도 실패하고 이 산당 제사 뿌리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기복신앙 비슷한 거겠죠. 이 뿌리 안 뽑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요담 때는 모든 환경이 무르익어서 이거 능히 뿌리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좋은 왕이었고 모든 여건이 다 좋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담은 그 기회를 놓쳤더라. 이유가 뭐예요? 현상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안주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젊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 좋은데, 그러면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 딴 사람들이 못했던 일을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딴 시대에 못했던 일을 그 시대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다 주셨다고요. 그럼 그때는 해야 된다고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이라면 5달란트 남겨야 된다고요.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된다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까지 땅에 묻어둘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요담이에요. 저 요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1달란트 인생이에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회인데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인데 기회를 놓쳤다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구 시합을 하는데 무사 만루예요. 노아웃의 만루예요. 기회죠. 왜 기회죠? 쉽게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점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 못 내면 역적은 아니죠. 점수 못 내면 못 낼 수도 있죠. 일반에도 못 내는 해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저 투아웃 돼가지고 점수 못 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무사 만루에서 점수를 못 냈다 그러면 그건 아쉬운 거죠.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야구 많이 본 사람은 알죠. 꼭 그 시합 패해요. 기회를 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는 놓쳐도 되는 거지만 놓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요담 때가 유다의 부흥의 기회였어요. 산당 제사를 뿌리 뽑을 기회였다고.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다 그러면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도 말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난청되면 어떡할 거예요? 잘 안 들리면 헤드폰 맨날 끼고 다녀가지고 안 들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못 들을 때도 오더라고요. 성경 아무 때나 읽을 것 같죠. 나중에 못 읽을 때가 와요.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이러고 보는 수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게 선교 맨날 가는 줄 알아요? 선교도 여러분이 갈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안 가면 어떡할 거냐고. 모든 게 무르익었을 때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회가 뭐냐? 기회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회예요. 무사 말로 쉽게 점수 낼 수 있죠. 그게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매 순간 기회를 주신다고.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그것을 점수화시키는 거, 열매화시키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제가 얘기 좀 해드릴까요? 여자 나이 24살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결혼이에요. 24살에 내가 결혼할 거야 그러면 쉽게 해요. 왜냐하면 늙은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24 그러면 결혼 너무 좋아. 마음만 먹으면 돼. 열린 마음으로 나 결혼할 거예요. 오빠들 와요. 그러면 쫙 써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 안 먹죠. 자기에게 무슨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뭘 이룰 것도 있고 이 나이에 내가 결혼 왜? 그런 마음 먹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결혼만 놓고 본다 그러면요, 그냥 뭐 사실 고등학교 졸업해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에 24, 박사학위 받은 34보다 더 유리해요. 결혼은. 지금 많은 사람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아실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만 놓고 볼 때, 결혼이란 문제만 놓고 볼 때 기회는 그때가 제일 쉬울 때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결혼이다 그러면 그때 하면 돼요. 그죠? 그때 하면 쉬워진다고. 공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공부가 제일 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0대예요. 10대에는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몇 번 읽으면 외워져요. 저는 그렇던데. 저는 그래요, 진짜. 저는 국사책,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시험 볼 때 국사책 이렇게 외웠잖아요. 요즘에도 생각나. 그림 옆에 뭐가 있는지 하도 외웠더니. 제가 강도사고시 시험 볼 때 제가 사실 우리 그 노예에서 수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 그래서 지금도 그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뭐 구원의 서장 9가지 할 때 뭐 그런 거 9가지 쭉쭉 다 설명하잖아요, 지금도. 그죠? 소중한 신칭지로 성경 향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9가지 단계 그거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소명, 중생, 회심, 그다음에 소중한 신칭수가 신앙, 칭의, 수향, 그 양가들 어댑트, 그죠? 이렇게 양육하는 거. 그다음에 성경이니까 성화, 그죠? 견인, 영화. 이거 9가지 외우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지금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30년 전에 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팍팍 나잖아요. 왜? 그땐 젊었거든요. 근데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읽으니까 생각나. 읽으니까. 그죠?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라고 할 때는 10대가 제일 쉬울 때예요. 30 넘죠. 10개를 들으면은 100개가 헷갈려요. 막 섞이고. 하나를 들으면 10개가 헷갈리고. 그래서 공부할 나이가 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암기가 잘 안 돼요. 암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언어도 마찬가지. 언어도 제가 공부를 우리 막내딸보다 제가 공부를 더 하면 더 했지 덜 했겠어요? 근데 그 미국 가서 몇 달 있으니까 얘는 이제 뭐 어리니까 금방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들어도 헷갈리고 안 되고, 그죠? 언어 할 나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뭐예요? 그때가 있다고. 때를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뭐든지 뜨거울 때 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면 뭐든지 쉽게 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는 거다. 또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그랬죠. 지정의가 있는데 지식적인 접근도 있지만 감정적이다 이게 나쁜 말 같지만 감정의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뭐든 쉬워요. 그죠? 그래서 야곱도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연애하는 감정 생겨보세요. 7년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지나가요.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얀마 선교를 갔더니 그 1톤짜리 트럭 같은 걸 개조했던 거 덜덜덜덜 하는 걸 타고 가는데 차가 2대가 있었어요. 한 대는 초죽음이 됐어요. 차를 한 5시간 탔더니 내렸더니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냥 먼지에 그냥 멀겋게 돼가지고 넉다운이 돼버렸는데 한쪽에는 싱싱해. 그죠? 지금 당장 승천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 왜냐? 재밌는 오빠가 탔어요. 오빠 형이 임하니까 싱싱해가지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즐거움, 사랑, 뭐 이렇게 기쁨 이런 거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때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거리 갈 때는 누구하고 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달라진다고. 감정의 힘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지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 우리가 기도의 힘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미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왜 좋은지 알아요? 감정의 폭이 넓어요. 감정 힘이 강력하다고. 그 힘 가지고 일하면 힘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무슨 뭐 경험이 많습니까? 능력이 많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체력이 좋은 거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감정의 폭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힘을 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감정이 이제 메말라지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글들 많이 씁니다. 그 남미, 마르케스 뭐 이런 사람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스콘셀로스라는 사람이 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글들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죠? 가슴을 열게 만들잖아요. 그 제재라는 그 가난한 아이가 나왔는데, 그죠? 그 따뜻한 그 포르투 아저씨가
이제 좋은 차를 갖고 부자인들 이렇게 잘 도와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포르타 아저씨 같은 사람이 돼야지. 떠드는 내가 제재가 되는 거예요. 제재가 돼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생겼습니다. 눈도 작습니다. 그럴 때 제재가 돼가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제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가난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나오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메마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학 작품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레 미제라블 그거 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어떤 때는 그죠? 판틴이 되는 거야. 내가 판틴이 나 판틴 같은 여인입니다. 나 불쌍합니다. I dream the dream 하면서 그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그죠? I dream the dream in time 뭐 gone by 해가지고 그죠? 그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자기가 그 감정이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필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그거예요. 기회란 건 뭐냐 하면 언제나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감정의 힘을 이용하면 쉽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거기 신앙의 3가지 덕목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3가지를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성경은 언제나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4절이 방법이에요.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불과 같이 묘사했어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줘요. 야 지금 기도해라. 그런 성령이 감동을 줄 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지금 성경 읽어라. 그 감동을 줄 때 성경 읽는 게 되게 쉬워요. 야 지금 성경 가야 될 때다. 결단 딱 내리면 그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그런데 바보들은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자극과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을 절대 저버리지 마라. 그러면 쉽게 순종할 수 있다. 맞죠? 또 하나는 뭐냐? 예언을 멸시치 말며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다 설교예요. 설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뭐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또 저 뻔한 소리 하네 뭐 이러지 말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순종이 쉬워진다니까요. 그렇죠. 은혜 받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순종이 쉬워져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순종이 쉽다고요.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죠. 맞죠? 그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럼 쉽게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언제나 우리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 좋은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새벽에 잘까 새벽기도 갈까. 좋은 거가 뭐예요? 새벽기도 가는 거 가는 거예요. 그죠? 뭐 밤 11시가 돼가지고 뭐 여기서 통닭을 먹을까 말까.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안 먹고 자고. 먹고 자면 이제 소화도 안 되고 그죠? 계속해서 배에서 닭이 울고 그 다음에 뭐 아침 되면 힘들어지는 거야. 머리 퉁퉁 붓고 그죠? 그 와가지고 그죠? 뭐 요즘 어저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 그러면 사실 닭 먹고 자가지고 부은 건데 그죠? 계속 주일날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때 좋은 거 선택하면 여러 가지로 좋아지잖아요. 그거예요. 항상 좋은 거 선택하고 그 다음 4번째 뭐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도. 그죠? 이런 것들 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점점 우리 인생의 순종이 쉽게 되도록 디자인하는 거예요. 즉 설교가 뭐예요? 순종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디자인하면 인생이 쉬워진다. 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기회 주셨습니다. 기회 주셨다는 게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기회를 놓치는 거죠. 무사 말로 놓쳤어요. 답답한 인생이죠. 그래서 요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요담은 성경에 그렇게 깊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우시아를 좀 주목하고 요담은 빼버리고 아하스를 또 주목해요. 왜냐? 워낙 악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해도 지독하게 악하면 또 주목하죠. 또 그 악한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굉장히 주목을 해요. 요담은 왜 안타깝냐? 뭐 여기 역대기에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기회를 놓친 사람. 그래서 요담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13대 왕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무사말로를 놓쳤습니다. 또 무사말로인데 1점밖에 못 냈습니다. 이때 한 4, 5점 내야 되는데 1점밖에 못 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점수 많이 내고 풍성한 열매 거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쉽게 일할 수 있을 때 쉽게 하십시오.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주님 앞에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 거두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인데 그 다음에 14대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특별히 이사야서 앞부분을 보면 이 아하스 시대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그죠? 아버지 요담이 25세 때 왕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 4살 때부터 왕자로서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지근하니까 산이 높으면 아마 골짜기도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는 달리 아주 악한 거에 있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악하게 살았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알 숭배했고요, 몰록 제사라고 해서 자기 자식들 태워 죽이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산당 제사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 3종 종합 선물 세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그 대적이 둘이 덤볐죠. 북쪽에 있는 베가, 그죠?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그다음에 아람의 르신, 이런 게 막 공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왕 하나 제대로 잘못되니까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고, 또 28장 8절 같은 거 보니까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이 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 때 악한 왕이잖아요. 시험도 제일 많았습니다. 고난도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죠. 이 바보는 기도도 못했어요. 그죠? 역대하 28장 22절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공고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래야 되는데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우리 망하는 인생 그렇습니다. 특징이 뭐냐? 공고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기도를 못해요. 아니,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를 못하냐? 언제 기도할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렵잖아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때 기도해야지.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성전에 가가지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13만 5천을 멸하고,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고. 그 아들은 달랐죠. 근데 아하스는 어땠어요? 그 위기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다가 엉뚱하게 아수르 의존하다가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냐고요? 이사야서 7장에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 터지니까 누굴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아들 이름이 곧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우리 기억나시죠? 첫 번째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다. 부들부들 떨고, 하여튼 믿음이 없는 녀석이 또 떨긴 되게 떨죠. 그랬더니 첫 번째 아들 데려갔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 야숲. 뜻이 뭡니까? 남는 자는 돌아온다. 남는 자는 돌아온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죠. 또 보내서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징조를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난 징조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믿음의 표현,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징조 필요 없어요. 이런 식의 아주 고자세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스스로 징조를 구하고 징조를 알려주리라. 그 내용이 뭐야?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임마누엘도 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아하스의 아들의 이름이다. 또 아니다. 이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도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세 번째 보낸 게 어디냐? 그게 지금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름이 참 깁니다. 마헬 살렐 하스바스. 마헬 살렐 하스바스. 그 밑에 4번 나눠줘 보니까 뭐예요? 노략이 속함. 노략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동어방법이에요. 동어방법. 마헬이란 뜻이 뭐냐면 서두르다라는 뜻이에요. 마헬. 히브리 하나 배워두세요. 마헬, 서두르다. 살렐, 노획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획이 서둘러진다. 그러니까 노획이 빨리 온다는 거죠. 약탈질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또 하스가 뭐냐면 하스도 서두름이에요. 그 다음에 바스가 뭐냐면 약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헬 살렐이란, 그러니까 약탈이 빨리 온다. 이게 두 번 반복된 거예요. 마헬 살렐, 하스바스 똑같은 얘기예요. 약탈이 빨리 온다, 노획물이 빨리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게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삐까 번쩍이에요. 삐까라는 말이 그 일본어죠. 피카. 일본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피카츄 있잖아요. 번쩍번쩍. 그 삐까. 번쩍은 한국말이고, 그죠? 삐까는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지루하니까 삐까 번쩍 그러잖아요.
무슨 말 몰라요? 피카츄 알죠? 피카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뜻은 똑같아요. 번쩍번쩍, 그죠? 번쩍번쩍을 하다 삐까번쩍 그러잖아요. 삐까번쩍. 그런 거죠. 그럼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죠? 노획이 빠르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렇게 아들 마할살레 하스바스를 데리고 간 이유가 뭐예요? 이건 경고예요, 경고. 알람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이런 게 있죠? 협박과 공갈이 뭐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낙심을 주려고. 내가 보니까 그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뭐 미사일을 쏘고 뭐 이런다는 건 내가 볼 때 협박과 공갈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그럴 일 또 모르죠. 근데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이 뭐예요? 지금 항공모함 와가지고 지금 저기 공격하면은 우리가 대받아 치겠다고 하는 이 시기에 공격할 리는 없죠.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 그죠? 그때는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 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 거라고 혹시라도, 그죠?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막 뻥치는 게 뭐예요? 이게 협박과 공갈이라고. 이거는 뭐예요? 낙심만 주려고.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통보는 뭐죠? 통보는 뭐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걸 통보죠.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암입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암 아니라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 통보예요. 근데 경고는 뭐예요? 그죠? 협박하고 통보하고 다르죠. 경고는 뭐냐 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헬살레 하스바스 노략질이 속히 올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면 그런 일 안 생겨.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경고성 말씀이라고. 이게 저주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돌아오면 살겠다 그거죠. 돌아오면 살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 이사야서 8장 7절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저 이렇게 많이 올 건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임마누엘이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서 난리를 부린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답은 뭐예요? 임마누엘. 둘째 아들 이름 임마누엘. 마헬살레 하스바스 노략질이 속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 붙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이.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 튜브하고 똑같아요. 물에 아무리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튜브 붙들면 뜨잖아요. 떠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의 신앙의 길은 어떤 것이냐? 5절 6절 보십시오.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북쪽 의지한다는 거죠.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게 뭐예요? 평범하고 단순함이 주는 신앙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그 집 앞에 있는 개천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 평범하게 드리는 새벽기도, 평범하게 드리는 헌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임마누엘이 능력이 임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발작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문제 생기면 모아가지고 금식하고 뭐 매달리고 그런 사람들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예배드리고요, 꾸준하게 새벽기도 하고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그게 바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그렇게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 홍대석의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붙드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 환경에서 무슨 짓을 하든 환경에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죠. 그게 8절 9절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8절은 읽었고 9절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이게 대적들이거든요. 아수르부터 대적들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뭐 난리 부리고 우리가 기세등등하다 그래 봐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들이 막 근신해요. 그래 봤자 소용없다네.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 띠는다는 건 뭐예요? 근신하고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전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무슨 짓을 해도 패망한다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근신하고 준비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든 백성 앞에서는 무조건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우리 대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환경이 불경기다, 어렵다, 백날 그 계산에 늘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러면 그들은 끝내 패망하리라. 우리는 끝내 승리하리라. 10절 보세요. 너희가 함께 계획하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막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궁리를 다 짜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야 못 이루어요.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또 말을 해보아라. 뭐 말 잘합니다.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큰 소리 쳐보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과 8장 핵심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제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면 무조건 승리해. 그런데 네가 아수로 가고 있니? 잔머리 쓰고 있니? 우상 숭배하고 있니?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가 뭐예요? 마헬 살렐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너희 망한다는 거 망한다. 정신 못 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헬 살렐 하스바스. 삐까번쩍이에요. 망하고 또 망한다는 거예요. 노획이 속히 온다. 노획이 속히 온다.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 그죠? 그 정도로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야죠. 말씀 붙들어야죠. 하나였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 붙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두 왕 정리했습니다. 하나씩만 붙들면 돼요. 13대 왕 요담. 특징이 뭐예요? 기회 놓치는 왕. 기회는 쉽게 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많은 길도 주셨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쉽게 성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셔야 돼요. 지금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셔가지고 쉽게 물질적인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러다가 뭐 훗날을 위해서 대비하고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얼마든지 헌신해도 될 정도의 체력이 왕성한 젊음을 주셨어요. 체력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지금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순종하면 쉽게 순종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거 못해요. 나중에 또 주어진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쉽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밤낮 아쉬워하면서 하나도 못했다, 그죠? 할 걸 뭐 이러다가 끝나는 인생들. 그래서 지옥 가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거리잖아요. 그때 좀 헌신 좀 할 걸, 헌금 좀 할 걸, 뭐 선교 좀 갈 걸.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쉬울 때 하십시오, 쉬울 때. 요담의 메시지예요. 아하스 진짜 악한 왕입니다. 이 멍청한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래도 정신 못 차렸어요. 자기 길 가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진짜 경고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마헬 살렐 하스바스. 우리는 마헬 살렐 하스바스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붙들에게 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신앙 붙드십시오. 하나님만 붙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내 패망하리라. 모든 것들 실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임마누엘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명의 왕, 중년 왕 살폈습니다. 요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스를 통해서 깨닫는 거 경고하실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